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과 같이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고 또한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컬어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주님께 드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감사의 박수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만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소홀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가정의 달 다 보내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더욱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을 받고 또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버릴 것이 있지 않겠나,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잘 맞이하고 드려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너희 가정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 버리라, 가증한 일이 있으면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가정, 그리고 늘 십자가를 자랑하고 거기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알기로 늘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방해받거나 또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미혹당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좀 흥미로운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게 되었는데, 가정의 이야기이고 또 가정의 행복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집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혹시 어제 보셨습니까? 유명한 배우 김희선, 이혜영 씨가 주연을 하는 드라마인데, 김희선 씨가 이혜영 씨 집에 이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구성을 보면은 집도 괜찮고 또 그 가족들도 매우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는 추리소설 작가이고요, 시아버지는 검찰총장을 지냈고요, 자기 자신은 유명한 상담사이고요, 남편은 병원 의사. 이 정도면은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사, 금수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흥미로운 것은 예수를 믿는 가정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김희선 씨 며느리 앞에 택배가 왔습니다. 열어보니까 발신자도 없는데 비둘기가 목이 잘려서 죽어 있고 그 위에 글이 써 있는데, 당신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그런 글이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팩스가 들어오는데 그 사진에, 가족 사진인데요, 가족이 이렇게 5명, 6명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 번호가 붙여져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하나씩 밝혀지게 되는데, 그런 이유로 친정 아버지가 자살을 합니다. 얼마 있다가
시아버지가 의문사를 당합니다. 그 가정에 죽음의 그늘이 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상한 것은 자기 남편이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학회가 있다고 그러고, 나중에 뒷조사를 하니까 어느 묘령의 여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붙여져 있는 것이 아마 그 죽음을 예고하는 듯한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왜 웃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정이 행복하고자 금수저 가정에 남부러울 것이 없었는데, 그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그 가정에 있거나, 그 가정에 어떠한 가증한 일을 범한 사람이 있어서 그러한 죽음의 그늘이 내려준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애굽에도 있었습니다. 많은 재앙이 있는 것 가운데 특별히 장자의 죽음이 있을 것이다. 첫 아들이 나면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귀하게 살아나고 이스라엘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집에 죽음의 신이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집에는 그 죽음의 신이 피해 갔다는 것이죠. 양의 피 때문입니다. 양의 피를 은솔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신이 다 비켜 갔다는 겁니다.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는 가정, 멸망에 가증한 삶을 갖는 삶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 세상에 그냥 미혹에 빠져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꼬매는데 다 헌 옷가지를 새 옷에 붙인다고 해서 그 옷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옷감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 때에 욕지거리 잘하는 아이들하고 섞여 놀면은 아무리 착한 아이가 이 욕지거리 잘하는 아이가 이 아이를 보고 나는 욕하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는 예는 없습니다. 착한 아이라 할지라도 욕지거리 많이 하는 아이들과 놀면은 같이 욕하는 아이가 됩니다. 제가 앵무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주인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앵무새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왔니? 죽고 싶어? 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착하고 어서 오세요, 주인님 사랑합니다, 그런 앵무새가 있는 곳에 같이 붙여놓으면은 좀 나아질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똑같아. 그 집 착한 앵무새도 똑같이 그렇게 나쁜 말과 욕지거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의 많은 미혹에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 또한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그렇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21장 말씀을 보았는데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끝까지 잘 믿음으로만 달려가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것을 집안에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7장 25절에 너는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상도 나의 힘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올무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신방을 다녀보면은 집안에 좀 섬뜩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집안에 둬야 할 필요가 없다면 꼭 치우시기 바랍니다. 큰 거북이, 또 어떤 두꺼비상, 심지어는 큰 작은 불상도 있는 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 집 안에 내놓기도 하지만 또 어디 뒷방에 두기도 합니다. 왜 두느냐고 여쭤보면은 그건 선물 받은 것이고, 그리고 늘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서적으로 볼 때 우상이고,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는 십자가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벽에 거는 것이 있다면 교회 달력 정도입니다. 가족 사진 정도입니다. 귀한 성구가 있는 성구 내용물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우리의 가정에 별로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아내 라헬을 기억하시죠? 라헬이 착하고 또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이어서 그를 7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서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친정집에서 가지고 온 드리빔이라고 하는 부적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입니다. 드라빔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이런 겁니다. 원래 야곱의 집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라헬이 자기 친정집에서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결국은 라헬은 야곱의 그 집안의 묘소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행을 겪습니다. 우리가 내 집에 있어야 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십자가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증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가증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토예바, 이렇게 말, 토예바, 몹시 싫어하다, 지독하게 미워한다, 또한 혐오스러운 것. 여러분, 내가 싫은 것이 있는데 내 집에 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과 가까이 하고 내가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본문은 오늘 가증한 것을 구체적으로 가나안의 각종 우상들,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조악한 신상, 이것을 다 불사르라, 다 없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나안의 각종 우상들 뿐만이 아니라 은과 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은과 금을 쫓는 그런 무력주의는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멀리해야 한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세상에 있기에 우리가 늘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취하고 그러면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또 세계 모든 교회에 우리가 어려운 점,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속화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근본을 잃어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란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는다면 그것이 또한 또 다른 우상입니다. 돈, 과학, 교육, 연인, 섹스, 권력, 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김아목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음주운전하다가 뺑소니를 하고 지금 공연도 못하고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런 트로트 가수가 누군지 잘 몰랐던 사람이지만 이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제가 그냥 느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최고가 되고 그리고 많은 돈도 벌고 했으니까 이제 한번 재미있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술도 먹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과 은이,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내 자신과 내 가정의 평화와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절제하고 또 내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그 지체를 죽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받는 것인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은 내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금덩어리만, 금신상만 우상이 아니라 금과 은을 쫓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도 음행하는 자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다 말씀합니다. 음란, 음행, 탐욕, 탐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라내야 하고 버려야 하고 가까이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싫어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구역질이 나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잘 믿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세상에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이건 아닌데 역겨워지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싫어야 되는 것입니다. 술, 담배를 즐겨 하시던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신실한 교회 집사님이 되신 경우가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신방하고 같이 길거리에 가다가 담배 피우는 이들이 있고 술 먹고 흥청거리는 이들이 있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저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담배 피는 사람하고 술 먹는 사람 보면은 구역질이 납니다. 토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러한 악한 문화가 싫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 꼭 단단히 붙잡게 되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돈이 좋은 거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죠.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사람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잘 살고 저도 행복해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잘 살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더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금과 은이 귀하지만 금과 은보다 귀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늘 임마누엘 찬양 내가 찬양했듯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속의 은혜 찬양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찬양했듯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면 잘 믿게 되는 것이고 잘 살게 되는 것이고 금과 은도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과 은만을 쫓을 때에는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조금 붙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다 여러분 쌓기가 어렵지 떨어질 때는 쉬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26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탐하여 취하지 말고 집안에 들이지 말고 꺼리며 심히 미워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갔다가 오셔서 이상한 물건 집안에 늘 전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비싼 거라고 그래서 선물을 받아서 어떠한 그러한 우상 모양의 물건들을 집안에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보급의 불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가정에 가증한 것으로 알고 치워야 되는 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셨을 때 두 가지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실명제를 하신 겁니다. 지금은 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차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명제, 이게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가운데 잘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청와대 뒷산에 큰 대형 불상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당시에 그 불상을 다 처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계에서는 목사님들이 참 잘하셨다고 박수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 잘 믿는 우리 삼양제일교회 교인들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밖에는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만이 내 가정에 어떤 주님만이 내 심령에 계셔서 주님의 기쁨이 될 때에 주님께서 내 가정을 편안케 하시고 내 삶을 더욱 기름지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지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만나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만족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외에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에 늘 주님이 내 가정의 결정자이십니다. 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이러한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을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전쟁을 하리이까 아니면 거두리이까 늘 기도했듯이 우리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 왜? 내 삶의, 내 가정의 결정권자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내 가정의 편안은 이 사회와 이 나라의 편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가정의 편안 없이 사회가 편안하고 세상이 편안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을 몸으로 친다면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포입니다. 내 몸,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못자리를 잘 가꾸는 겁니다. 근데 그 못자리가 병에 들거나 또한 못자리에 피돌이 생겨나면은 그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늘 찬양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가정, 세상적인 탐심과 욕망을 멀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늘 가증한 물건들이 있다면 제하여 버리고 늘 십자가 자랑하는 가정, 늘 주님을 자랑하는 가정,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늘 기쁨을 드리는 복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참된 신실한 백성 되었는데 늘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